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나를 하실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배동률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오셨네. 내가 얼마나 마음 줄였다고. 양 박수경 권사는 2번이나 막 나가지. 또 조혜경 권사는 놀래가지고 막 박수경 권사한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김미자한테 뭔 일이 있었구나. 또 안 오고 온 게 기도하고 난 게 이렇게 와서 딱 있었던 감사네. 이번 주 기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배종렬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구 오리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영광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가야 할 길을 가십니다. 결코 피하지 않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순종과 사랑의 길입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미 닭이 병아리를 모읍니다. 이제 비가 막 오려고 하니까 어미 닭이 새끼의 병아리를 꼬꼬꼬꼬해서 모읍니다. 어미 닭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모든 비를 다 마십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지킵니다. 이 지키는 그 영광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드렸는데 제가 제대로 인용을 못했어요. 설교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헬라인이 예수님 뵙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뵙기를 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말씀을 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거기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외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을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한 알의 밀알로 인해서 당신의 죽음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쭉 이제 24절 이하의 말씀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여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에게 정말 귀중한 것이 뭐냐? 제가 어머니의 유해를 안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의 유해가 화장터에서 곧 나온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거기에서 있을 때 제가 외쳤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한 주무 채로 남는 것이 인생이다. 제가 그렇게 외쳤을 때 과연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있으리라. 예수께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계속 쭉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섬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대상이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여기 말씀하시면 상황이 싹 급변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쭉 어느 순간에 탁 하면서 상황이 싹 변해지는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당황하시죠. 큰 괴로움에 빠져요. 저게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는 탁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저건 피하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으려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좀 피하는 기도가 아니죠. 저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모든 각오와 결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의 귀에는 천둥 소리로 들려요. 어떤 사람은 귀로는 천둥 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귀에는 천사의 소리로 들립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내가 이미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버려요. 스스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님이 친밀한 저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다시 이제 그리고 영광의 말씀을 받았고, 영광의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저 영광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광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영광에 관하여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영광에 관하여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을 향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정말 얘들아, 아버지가 자녀를, 어린 자녀들을 부르는 시, 애들아, 아가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들을 볼 때 참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로 보셨어요. 예수님 이게 요한복음 14장이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이고 요한복음 14장에서 가서는 뭐라고 예수님은, 자, 읽겠습니다. 빨간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다 할 것이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그 사도들은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진짜 잠시. 서로 좀 길입니다만 제가 저 말씀을 지난 주간에 저렇게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이제 나오고 진짜 잠시 있겠지 하면서 내가 그날부터 우리 엄마, 아 그래 나오고 잠깐 있는 이제 우리 엄마 내가 정성을 다해 모셔야지. 그래서 정말 밤에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밤중내나 한숨 안 자고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어머니를 지켜보고, 또 우리 어머니와 내가 이제 그 한 방에서 이틀 동안 둔이 거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소천했습니다. 마찬가지.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진짜 잠시예요. 그런데 저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2번 더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하고 요한복음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자, 너희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헬라 지역으로 가시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 또 8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있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찾을 것이다. 찾지 못할 것이다. 내 길을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버지에게로 가요. 아무도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은 갈 거고, 그리고 제자들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 땅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있을 제자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어받아서 이제 일을 해야 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다시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새 계명, 저기 새로운 계명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는 말로는 그냥 이렇게 새로 써여졌어요. 새로 써여졌어요. 옛것은 앞으로 없어져요. 옛것은 앞으로 없어지고 또 옛것을 가지고 앞으로 재워질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것이 전부 새로운 거예요. 언약도 새로워져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새 계명과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새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에베소 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새 사람이에요. 또 저 새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은 사라지는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새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새 계명, 새 언약,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또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저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약에서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성도들은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7절, 이사야서 62장 66장 22절, 저기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보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요. 만물도 새롭게 되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도 새롭게 되고, 또 언약도 새롭게 되고, 또 계명도 새롭게 되고, 사람도 새롭게 되고, 사람도 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만물도 새롭게, 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저 새롭게 됨을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인데, 이 마태복음 9장을 내가 한번 이제 말씀을 쭉 말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먼저 딱 시작하는 것이 이제 중풍병자 고치는 것이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본 집, 자기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에 거하시는데 사람이 너무나 몰려와 가지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메고 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버려요.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의식하고 저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어떤 서기관이에요. 어떤 서기관이 이 사람 신선 모독하고 있구만. 어찌 죄를 사한다고 그래?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그래? 신성모독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것을 딱 보시고 그 서기관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저 말 중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쉬워요? 영진 집사, 저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워? 일어나 걸어가라. 김영길 집사, 어느 것이 쉬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워? 응?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네, 맞습니다. 죄사함을 사람이 딱 놓고 앞에 놓고 사람을 앞에 놓고 야, 너 죄사함 받았어? 죄를 사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너 죄사함 받았다? 언제? 지금. 누가? 하나님이. 그건 누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보여줘야 돼. 내가 서해의 영이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증명이 된 겁니다. 두 가지는 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두 가지 다 하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놀래요. 저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딱 보고 오호,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많은 사람, 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저 권세를 주셨구만. 저 권세를 주셨구만.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예수님을 아는 최선의 길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저 권세 주셨구만.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쭉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가버나움 마을을 이렇게 가시다가 아마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세리 마태를 본 거예요. 의자에 딱 앉아있는 세리를 딱 보고, 야,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얼른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쭉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태가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아마 송병실 거예요. 나 이제 여기 다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 따르기로 했어 하면서 이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누구예요? 세리의 친구는 누가 친구가 될까요? 세리들이지. 그러니까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왔어요.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니.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비난하는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종종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뭐냐? 자, 여러분, 구약에 주어진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제사를 드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사 드리라 했으니까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는 거죠.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동안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뭐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용서받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무지하게 많이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뭔 유익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너희가 누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1장 1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 이제 내가 손을 씻어야지.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모든 악한 행실을 다 버려야지. 그래 내가 이제는 모든 행악을 그만두고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죠. 이게 제사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제사만 드렸어요. 그리고는 막 악도 행하고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인내를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너 그 말씀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를 지었다. 이건 신약의 사상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사상이에요. 시편 14편 10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다 치우쳐.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건 성경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섰을 때 먼저 내 생각은 뭐였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선하다. 누가 조금 비교해서 나는 좀 더 착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 예수님의 마태복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죄인들과 식사하는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말씀을 받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피 울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니 그때는 근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함유. 그 당시에 종종 있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생활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쉬운 일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요.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입지 않고 한 번도 물에 빨지 않는 그 조각이에요. 그 생배 조각을 물 속에 넣으면 불어 터지고, 불어 텄다가 말리면 오그라들어져요. 그러니까 낡은 옷은 이미 낡아졌어요. 낡아져서 이제 전부 느슨해졌어요. 그러면 저것을 생배 조각에 낡은 옷에 딱 붙이면, 기우면 이것이 잡아 당겨요. 낡은 옷을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짐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하시면서 또 생배 조각을 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흩어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그 새 포도주가 있는데 낡은 부대에 넣는, 그러니까 당시의 포대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내 다리를 묶어요. 가죽 내 다리를 묶어서 그놈으로 부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입은 이제 물 구멍이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고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약 이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거 오래되었어요. 낡은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발효가 샥 돼가지고 꽉꽉이 차요. 그건 터져버린다는 거. 그러면 새 포도주도 없어지고 낡은 부대도 없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 있느냐? 금식 문제를 이야기를 하였는데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형식,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간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나타난 새 계명, 새 언약,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새로운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은혜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온다. 저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저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새 부대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해요. 새 부대가. 그러면 새 부대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새 덩어리.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새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성도는 새로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시간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